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일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핵심 주제,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하나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빛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이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 하나님은 빛을 지으신 분이에요. 빛을 지으신 분이니까 당신의 본질이 빛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이시다.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주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죄를 버려야 된다. 우리 안에는 죄의 속성, 죄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 하더라도 범죄할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이다. 나는 이제는 죄질 걱정은 안 해도 돼, 이런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우리는 누구라도 언제라도 죄 지을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죄의 가능성을 지닌 악한 존재들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려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으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계명에 순종하라, 계명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계명 얘기가 계속 나와요. 특히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한 절도 빠짐없이, 물론 말은 살짝 바뀌었지만 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계명을 지키면, 4절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5절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6절에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7절에 새 계명, 그리고 7절에 옛 계명, 8절에 새 계명, 그리고 비슷한 말로 이제 9절부터는 빛과 어둠에 대한 미워함과 사랑함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쭉 해서 11절까지 계속해서 이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죠. 이 현실적인 필요가 뭐였냐면은 영지주의 이단, 영지주의가 이 요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미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린 성도들도 있고, 또 그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혹해가지고 엉뚱한 오해를 하고 있는, 신앙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 자, 그럼 영지주의가 뭐냐?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영적 지식,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식을 얻어야 된다. 아주 고상한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적 지식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그 영적 지식만 얻으면 돼요. 영적 지식만 얻으면 돼요. 즉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음의 진리를, 구원의 길은 이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그것을 깨달으면 돼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깨달으면 바로 그게 구원의 길이고, 그것을 행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 이원론자들이거든요. 이원론자들이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죄를 짓고 또 반대로 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행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육체는 어차피 똑같아요. 다. 어차피 우리 육체는 죽으면 땅에 묻혀 썩어져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못 가고는 육체하고 아무 상관없이 뭐와 관련이 있어요? 영혼과 관련이 있어요. 영혼이 뭐만 얻으면 돼요? 영적 지식만 얻으면 돼요. 그러니까 육체가 무슨 짓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든 선을 행하든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인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도덕적인 문제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르친 계명이든 그런 것들은 구원과 아무 상관없다라는 주장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영적 지식을 얻었노라.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여기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나는 이미 하나님을 안다. 안다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자로 말로 말하면 지식을 얻었다는 거죠. 무슨 지식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지식, 영적 지식이에요. 영적 지식을 얻었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그의 안에 산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나는 영적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신비로운 구원의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4절과 6절과 9절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렇게 영지주의자들 또는 영지주의에 무리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이 왜 틀렸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영지주의 얘기는 2000년 전 얘기고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든 뭐 개인이 설문조 어떤 누가 개인이나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든 우리 가끔 종교를 적으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구 중에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적게 잡아도 한 15%에서 20% 정도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게 적는 사람들만 말한다면 거의 25%에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다 기독교인들인가? 그들이 정말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인가?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려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절에는 절대 안 가니까, 그러니까 굳이 종교를 묻는다면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나 전에 교회에 가본 적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종교를 만약 갖는다면 교회에 기독교를 가질 생각이고, 급할 때는 그래도 기도도 한 번씩 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독교인들도 과연 기독교인인가? 과연 주님의 자녀들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나 하나님 알아. 나 예수님 알아. 세례도 받았거든.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나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살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 나 그의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말만 갖고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 그렇다면 그들보다는 좀 낫지만 우리는 그럼 어떤가?
그들보다 진짜 나은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보다는 좀 낫다 치고, 그들보다는 낫다 치더라도 그럼 우리는 어떤가? 그들과 우리의 경계선은 어딘가? 우리 그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가 진정한 기독교인이고 어디부터는 이거 인정하기 어려울 건가? 우리는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지금 요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씩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를 아노라 이 말인데 3절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3절 말씀 다 같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가?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가? 라는 질문. 근데 여기서 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즉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아는 줄로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줄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그를 안다,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를 아는 줄로 인정하겠다라고 할 때, 그를 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제가 늘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단지 그냥 머리로 그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고, 성령님을 보내신 분이야,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신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건가?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지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아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해서 가슴 뛰는 그런 감동을 갖고 그 감동으로 인해서 지금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도 부족하죠. 그것만 갖고는 부족해서, 그것만 갖고도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지적으로 알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이 넘쳐 흐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의지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결단하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까지, 실천까지 가는 것, 이게 손과 발까지 가서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게 진짜 아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려면 그저 성경책 그냥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깊은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이게 진짜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부부관계, 아내가 남편을 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오랫동안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한마음 되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속속들이 깊이 또 가슴으로 이렇게 온 삶으로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아는 것이죠.
한 사람을 알려면 그렇게 알아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도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에 쌓여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가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거, 여기까지 가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뭘 보면 하나님을 진짜 아는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 줄에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어거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동, 감격이 흘러넘쳐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는 거,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 이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요. 오늘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표현들을 바꿔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알고, 머리로 알고 깨닫고 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를 향한 사랑임을 깊이 깨닫고 나서 가슴이 뛰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 차서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면서 결단하고 내가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예수님을 뒤따라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겠구나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4절,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여러분, 아까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를 아노라. 우리 하나님 알아. 예.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을 얻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영적 지식을 아주,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황홀경 속에서 하나님을 관조했다. 하나님을 딱 바라봤, 자기가 영적인 진리를 보았다는 걸 보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드디어 영적 지식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 놓고는 계명을 안 지켜요.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이게 과연 아는 거냐? 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진리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아까 앞에서 3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결단과 실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건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뭔 소리를 해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닌 거죠. 예. 자, 5절로 가봅시다. 5절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예. 아까 이제 4절에서 이어집니다만은 4절에서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근데 진짜 아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아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관계를 맺게 되면 이 의무가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설령 결혼까지 안 갔더라도 예를 들어 젊은 청년들이 남녀가 서로 사귀기로 했어요. 아직 뭐 약혼을 한 것도 아니고 서로 사귀기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귀는 두 사람이 한쪽이 딴짓하면요, 예? 그 상대방 놔두고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이렇게 되면요, 그거는 관계 깨자는 얘기잖아요. 관계가 깨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관계를 맺게 되면요, 어떤 누군가와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그에 따라서 반드시 의무가 생깁니다. 의무가 생겨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러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게 되면요, 깊은 관계 안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 속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그런 의무가 하나님께도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야 할 의무가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다고 하고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고 하고서 딴짓하고 있는 거,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자,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동시에 우리가 깨닫게 된, 우리가 느끼게 된, 그래서 내 마음에 담긴, 내 마음에 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 여기 하나님 사랑을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 사랑이 두 가지로 지금 얘기했어요. 첫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심어져서, 내 가슴에 들어와서 담아져서 내 속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내 사랑이 된 거예요. 내 사랑이 됐어요. 그런데 내 가슴에 담겨진, 내 가슴에 심겨진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아직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어찌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느냐? 5절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아멘. 어떻게 해야 내 가슴에 심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어? 말씀을 지켜야. 말씀을 지켜야.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인 거예요. 왜요? 내가 아직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의 반쪽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지금 내가 사랑을 행한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다 채워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서 출발을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출발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실행하면 바로 하나님,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오늘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누구 안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줄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성도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온전케 된, 완전히 성숙해져 가는 것, 그 길은 말씀을 지키는 길밖에 없다. 자, 이제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두 번째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의 안에 산다. 그의 안에 산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산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상호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친밀하면서 서로를 향해 헌신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돼요. 우리가 행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행해야 돼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제자,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작은 예수.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그렇게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 근데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이제 거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마 10대였을 테니까 거의 40년 넘어 50년 가까이 그런 생각을 품어왔지만 사실은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그 일이 쉽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요, 그래도 저는 용기를 냅니다. 제가 이런 용기를 내는 게요,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어려서부터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가슴으로 느껴진 게 있어요. 저분들은 모르시지만 내가 보기에 참 저렇게 아름답게 어른이 되어 가시는구나. 근데 그 신앙이, 어른이 되신다는 게 인격적인, 인간적인 그런 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신앙 안에서 저렇게 성숙한 인격체로 이렇게 성숙해 가시는구나 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용기를 내서 그래, 그렇게 돼 갈 수 있겠지, 저렇게 돼 갈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고 해봅니다. 완성은 만족은 못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희망을 갖고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겠죠.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삶의 양식, 그게 우리 삶의 모델이 돼야 되고 그렇게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옛 계명을 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옛 계명이라는 게 구약의 계명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처음부터 계속 3, 4, 5, 6절 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계명, 그 말씀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 지금부터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그 내용, 뭘 말하느냐? 지금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딱 한 단어예요. 딱 한 단어. 뭘까요? 사랑. 사랑. 사랑의 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을. 그러니까 여기서 계명을 행한다라는 얘기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행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무슨 계명이냐? 이거 옛 계명이다. 이게 지금 7절 말씀이거든요. 왜 이걸 옛 계명이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 요한 1서 저자는 그걸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한 것을 이 요한 1서 저자는 옛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왜 이걸 옛 계명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 지금 옛 계명이라고 말하는, 굳이 옛 계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영지주의에 물든 사람들을 향해서 옛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가 지금 새로운 거 너희에게 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 이미 다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이미 정확히 듣고 알고 있는 그 계명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로 가봅니다. 8절로 다 같이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새 계명을 쓴다. 이 새 계명의 내용이 뭐냐? 새 계명의 내용이 뭘 것 같아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아니, 똑같은데? 아까는 옛 계명이라고 그러더니 새 계명이라고. 옛 계명이면서 새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왜 여기서는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셔놓고 그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완전히 내보여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라고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복종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이 고난당하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로 인해서 사랑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완성됐습니다. 이 사랑, 그러므로 이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새로운 사랑이다. 새로운 계명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와, 즉 하나님께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는 참빛이 비춰졌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9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영지주자들의 세 번째 주장, 자기들은 이미 빛을 받았대요. 빛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는 계명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무슨 계명을요? 사랑하라는 계명을요. 그래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빛이지만 미움은 어둠이라는 거죠. 미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이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자, 10절로 갑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여기 거리낌이라는 말은 걸림돌을 얘기해요. 걸림돌. 걸림돌에 누가 걸려 넘어집니까? 상대방도 걸려 넘어지고 나도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둘 다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어두울 때 얘기죠. 밝은 빛 가운데 있으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물론 딴전피다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걸려 넘어질 일은 밤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죠. 어두우면 꼭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밝은 빛으로 빛나게 되고, 밝은 빛으로 빛나게 되면은 걸려 넘어질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일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걸림돌 거칠 것이 거리낌이 없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만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다. 나도 넘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1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미워하게 되면 영적 소경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미움을 품게 되면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어두워지고 우리의 영이 어두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래야 영적으로 밝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압축해 봅시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려면 빛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래야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난주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버려야 돼요. 오늘 뭐라고요? 계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린다는 얘기는,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머리로도 알고 가슴으로도 알고 우리의 손발로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참된 구원 얻은 사람, 참된 빛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 따라 살자. 그런데 그 계명 말씀이 뭐라고요?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사랑을 행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돼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심어주신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서부터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뜨고 밝은 빛 가운데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깊이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 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말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계명, 순종해야 될 계명,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그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밝은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그래야만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